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 경험하라.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앞에 전제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제사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셨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한 40여일 있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숨을 크게 부으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이제 몇 날 있다 떠나갈 텐데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 4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목이 찢어져라, 목이 쉬어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뛰쳐나갔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들리고 각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각종 병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래, 우리는 새 술에 취했어. 세상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결국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온 예루살렘에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거기만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생의 습기를 필요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그 이후의 세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흘러서 이제 저 미국,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다시 또 흘러서 이쪽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 쪽을 훔쳐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다시 어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충만한가 성령에 충만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령 받았었어. 예전에는 언젠가는 10여 년 전, 20여 년 전 옛날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마치 선술집에 앉아서 옛날에 왕년에 하면서 이야기를 푸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만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두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합니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어요.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체험했다 하니까 그냥 마치 그냥 체험 정도로만 끝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감흥이 없어.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늘 그분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또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네 번째,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유,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임재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의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계셔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고 나면.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그 다른 보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와주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자, 이 성령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가 보혜사입니다. 변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예수님이 계시다더라, 그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더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요한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어요. 회개한 자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나아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굳이 받을 필요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려 나가셨습니다.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물 세례만 받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뭐처럼 임하였다? 비둘기처럼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부터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과연 구원을 받은 거 맞습니까? 그렇게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처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확신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너무 형식적이거나 몸이 건조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듣는 거 맞나?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더 지속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의심,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힘없고 허공에 치는 것 같고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것 같다고 느낄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해 보십시오. 더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가 그냥 습관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요.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기도 중에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자만 여러분 그런 임재의 체험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은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라는 걸 맺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부터 알 겁니다. 야,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더니,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니 그가 이전의 삶은 다 죽어버렸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네. 아니, 어떻게 저 안에 저런 성품이 있었을까?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 성품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신가 보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젊은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을 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의 큰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하니 눈이 뜨였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 이전까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는데 영안이 열린 거죠.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뭐합니까?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것들, 학력이나 스펙이나 자신의 어떤 것들은 다 모험하는 분토만도 못하고 똥이다, 똥. 이제부터 나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살겠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때를 향하여만 나아가겠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완전히 한 청년을, 사울이라고 했던 청년을 바울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제 살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휙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 성질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 초기에 급한 성격 때문에 자주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자신도 괴로웠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순간순간 욱하고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성격을 고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투고 사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지 않습니다. 제 안에 평화와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다시 또 남편을 보고 다시 또 자녀들을 보고 다시 또 나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평화였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인내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고 화해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만드시고 내 내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면 회개 다시 하십시오. 다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거짓된 위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과 또한 이 내면의 변화를 준다고 했는데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이런 능력이 없는데요.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갖다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전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 했고 놀라워서 겁이 나서 그들 앞에 가까이 가기조차도 무서웠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역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연약하니 연약해가지고 아무데나 주워박아도 될 만큼 동네 깡통처럼 아무데나 차버려도 될 만큼 그런 존재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들이 막 알지도 못하는 말로 말하기 시작하고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기 시작하고 놀라웠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앞에 다 두려웠어요. 말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야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 두려움과 어떤 마음에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을 다 넘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여러분이 입술로 방언을 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각 교회마다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각 선교지마다 놀라운 선교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2000년 전 성령은 옛날 성령이고 지금 성령님은 또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쇠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역사 그대로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 누구를?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도 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변화이고 성품의 변화이지만 이 성령의 이 은사를 받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기로 마음 먹은 자들, 작정한 자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나도 받고 싶고 여러분도 받고 싶고 다 받고 싶죠. 그러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방언하는 사람만 성령 받은 거라고 말하지만 첫 거라고 말하지만 장로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방언 못 받아도 성령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언에만 매이지 마세요. 그 방언을 갖다 어디 가서 배운다고 하는 것을 랄랄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혀를 풀어주실 것이고 하늘의 신비한 언어를 말하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모함으로 늘 뭐예요? 매달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소리 질러 본 적도 없으면서 방언을 원하지는 마십시오.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각 사람에게 왜 은사를 주십니까? 물론 방언은 우리의 자신의 덕을 위해서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럼 나머지 은사들을 왜 또 주십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울썩하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어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수답하고 있으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을 충만하게 지금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 내면의 성품은 변화된 것이 없는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주의를 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래서 성령의 인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제자를 삼아서 세상에 보내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인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일, 공생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사,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건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나의 인생일까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도 남들 정도 수준에 맞춰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자신의 삶에 또 열심히 살아가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럼 다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가 이 땅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그가 부흥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에게를 간절하게 하고 성령을 사모했더니 정말 성령이 부어졌고 방언도 터졌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그가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며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남편과 아내로서 또 자녀들과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꿈이죠. 근데 그는 그걸 다 포기하고 온갖 정말 모기, 말라리아, 각종의 그 풍토병 이런 것들 가득해 있는 말도 통하지 않는 오지에 가서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매일같이 아파하면서 설사도 하고 물 때문에 물려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풍토병에도 걸려서 며칠씩 끙끙 앓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했어요. 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참 행복이다.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이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매일같이 함께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니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변화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나음을 입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속결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게? 여기에 기쁨이 있다. 여기에 참 삶의 목적이 있다. 그는 그 사명을 찾았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하나님 외치면서 하나님 경험해보지도 않고 함께하는 거 느껴보지도 못하며 살 겁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 겁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익사이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야 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뭐를 나눠요? 교제를 나누고 첫째로, 둘째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